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되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상황을 보고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당황했습니까? 누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체형되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고,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도가 영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협박과 신문에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의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피고석에 앉아서 오히려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잘못을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보면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면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의 협박과 어떤 위협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은 이론이나 철학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그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내가 만져봤다라고 했습니다. 이론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실제로 만난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그런 경험 없이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과 이론만으로는 그분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늘 피해 의식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지난날의 모든 그의 아픔이, 불행했던 과거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한테 나가가서 뭐 해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와서 만나보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안에 있던 귀신들조차도 두려워 떨며 그 몸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 속에서 큰 일들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일들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이히 여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의 과거가 어둡고 나 스스로를 오늘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증거되시는 그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고 들은, 만져본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동으로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과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과 오늘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혼돈과 혼란 속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체포되어 신문당하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었을 때도, 내가 체포되어 신문당하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늘 이 기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남은 무리의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라 함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 조금 달리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증거라 함은 내가 이전에 힘들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 가족이 연합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몸이 허약하고 아파했을 때 나를 와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수의 흔적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한눈에도 바라볼 수 있는 남은 자로서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보고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되므로 내가 붙고 듣고 만져본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